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선 이제 반틸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에드워드 칸을 좀 다루고 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반틸의 평생의 신학 작업이 뭐였냐면 발트에 대한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에 대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반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정통주의를 평생도록 참 반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참 자기 전생의 신학적인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으면서 발트주의, 특별히 뭐 여기 뭐 신현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신정통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신학 사조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는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뭐냐면 반틸도 발트를 평생토록 그렇게 연구하고 그 정통주의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만 그의 그 대표적인 그 책, 그 신현대주의라는 그 책이 결코 발트의 신학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도 사실은 해요. 이런 평가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발트는 반틸은 변증적 접근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진리 가장 유명한 전제주의적인 기독교 변증적 방식으로 그런 이제 기독교 신학,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를 그는 이제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반틸은 뭐 끝까지 메이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편에서 참 그 시대 진리의 글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발트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현대주의 그 유명한 바르트와 브루너 신학에 대한 평가라는 이 책은 발트의 반틸의 아주 대표적인 평생에 걸친 신학적 과업을 담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틸은 신복음주의자에 들어가지 않죠. 반틸은 신복음주의자에 들어가진 않아요. 반틸은 개혁주의 선 안에서 그는 이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다음은 이제 에드워드 카넬. 여기 이제 부제로 정통신학의 변호자라고 했는데 카넬은 일반적으로 하여튼 당대의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변증가로서 대단히 학문적이고 또 아주 뛰어난 그러한 변증적 방식으로 그는 이 복음주의 신학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대표작이 이제 그 기독교 변증학 원론 요 책이에요. 요 책. 요게 지금 이제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게 이제 옛날에 김영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사도 가르치고 이분이 신현대주의도 일찍 번역을 하신 분인데 내가 요 책을 찾아보니까 그 중고 서적에 있더라고요. 아주 나중에 요거를 제본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 카넬이 그 이제 부제로 삼위일체론적 유실론 신앙을 위한 원리적 변호, 기독교 변증학 원론이에요. 원론. 아주 대표작이에요. 대표작. 첫 저술이면서도 아주 대표작으로 그는 이제 가톨릭의 구원론을 공격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개신교 논증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지금 사실은 아주 굉장히 그런 면에서 뛰어난 그런 책이에요. 나중에 요거를 제본을 해가지고 하여튼 책이 또 낡아서 이거 제본을 해야 돼요. 요거를 해서 이제 나중에 한 부씩 이제 다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카넬이 근데 카넬 자신도 이제 그 반티렉에서 배우고 그런 하버드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카넬은 굉장히 그 기독교 변증어 언론에서 성경의 완전 영광과 무호성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찰스 와즈와 워필드 전통에 이제 서 있었어요. 그러나 카넬은 어느 정도 신정통주의 그 입장을 좀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비록 이제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그는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203페이지 그 중반에 보면은 친정통주의 발트의 그 아주 전형적인 그 성경관이 비쳐요. 그러니까 만약 과학이 모순율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오직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를 알 수 있다. 성경의 명제들은 진리다. 이 명제들이 변화시킨다고 할 때 나는 본문의 객관적 상태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그 카넬의 그 성경 이해는 마치 그냥 성경을 꼭 과학적 방식, 합리주의적인 방식으로만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많이 비쳐요. 그래서 이제 카넬은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보수적이고 또 성경 영감에 대해서도 뭐 대단히 나름대로 많이 뭐 변증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발트주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물이 들어서 그의 스승인 이제 고든 클락이 그가 이제 성경에 대한 그의 그 입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아쉬워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제 논쟁적으로 글을 쓴 바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카넬 자신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는 바에 의하면 구 프린스턴의 그 신학적 유산을 그래도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기독교 변증어 언론 같은 책을 좀 읽어본다면은 나름대로 꽤 통찰력 있는 아주 귀한 좋은 그러한 변증적 그런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이 이제 칼 헨리. 칼 헨리도 이제 카넬과 마찬가지로 이제 1930년대 시튼 컬리지에서 고든 클락의 철학을 배웠죠. 그의 신학관도 뭐예요? 유실론의 합리성과 성경 진리의 명제적 본질을 강조하는 클락을 통해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칼 헨리도 칼 헨리가 쓴 신 계시 권위 이 책이 6권짜리라고 하는데, 이 책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이 다 된 것 같진 않고 1권이 번역된 것 같아요. 1권. 나한테 그 아주 중고책이 있어요. 1권. 이게 이제 그의 이제 대표작으로서 여기 나와 있지만 20세기 복음주의자가 쓴 가장 방대한 신학 대작이라고 하죠. 신학 대작. 그래서 우선 말 그대로 제목 신 계시 권위라고 제목 자체가 벌써 뭐요? 강한 성경적 변증과 또 성경의 영감성, 또 성경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는 학문적으로 변증을 하는 그러한 글을 남김으로써 복음주의가 좀 더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 성경관을 확고하게 자립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그는 의도했습니다. 우선 그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명제적 진리로 그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규정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우리 인간의 이성적 관점으로나 합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성경의 주장들을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한 성경적 그 권위를 그는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카넬은 일단 역시 카넬도 역시 뭐요? 복음주의적 변증적 방법으로 그는 어때요? 당시에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좀 학문적 관점으로 근본주의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복음적인 신앙을 이렇게 믿어도 명확한 지성적 이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은 대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복음주의가 이제 막 씨를 뿌려가는 과정에서 이 켈리도 그렇고 아까도 이제 저 카넬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지성적인 그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처음에 출발할 때, 신복음주의가 처음으로 출발할 때 그 학문적 기초를 그래도 잘 쌓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저서가 사실은 뭐 우리는 한국어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많이 안 돼 있죠. 여기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은 번역돼 있고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얇은 책인데 이런 책들을 읽어본다면 그래도 그 탁월한 그 참 복음주의자가 명확하게 믿고 있는 진리와 또 복음주의자가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여러 당대의 신학 조류 또 그런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칼 헨리는 이제 잘 분석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나중에 이제 신복음주의권이라고 불려지지만 이 복음주의권은 이런 사람들이 공로가 뭐냐 일단 공로가 뭐냐면 근본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주의자들과 싸우고 또 자유주의자들과 뭐라 그럴까 선을 그은 것은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학문적 관점에서 상당히 약하죠. 굉장히 약했다고요. 그게 항상 늘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그 합리적 변증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뭐 그 자체로도 우리가 이제 좋은 평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러나 이제 헨리의 복음주의적 변증의 장점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장점에 대해서는 안 것도 있고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출현의 과정으로 확실히 축소시킨 것, 성의 풍성한 다양한 명제들의 나열을 좁힌 것, 불신자를 계몽하고 심자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 요런 부분. 그러니까 좀 신학 체계가 좀 몸이 건조하다, 지나치게 지성에 호소한다, 영적인 그런 어떤 감화력은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나름대로 당대 그래도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우리가 또 인정할 만한 그런 또 수준의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결코 어떤 맹목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가 하나님에 대해 진리와 명쾌한 근거. 기독교인들 자신이 확고한 진리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셰퍼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사실 카넬이나 헨리는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셰퍼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활동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특히 나중에 이제 스위스 라브리에 가서 어떤 이제 정규 이런 목회 사역 말고 스위스 라브리에 가가지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관을 당시에 이제 특히 유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기독교를 더 일찍 떠난 그러한 토양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약하고 기반이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헨리는 셰퍼는 이제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지적인 그런 관계, 또 그런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그는 이제 평생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여러 이제 책들도 쓰고 많은 강연을 해가면서 기독교, 즉 성경, 하나님의 진리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당시 세속화된 또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사람들이 허무와 참 뭐라 그럴까, 뭔가 모르게 좀 사람들이 점점 발달하는 이 산업, 상업, 어떤 이런 데에 있어서 인간이 영혼이 메마른 거에 대해서 이 셰퍼 같은 사람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등을 돌렸고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멀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셰퍼가 활동한 전성기는 60년대하고 70년대죠. 60년대하고 70년대. 그래서 많은 당시에 그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셰퍼가 있는 그 라브리에 가서 거기서 직접 가서 강의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내면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좀 더 사육,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을 셰퍼는 추구했어요. 특히 이제 셰퍼의 가장 큰 공로는 뭐냐면, 우선 셰퍼는 다방면에 굉장히 어때요? 나름대로 지적인 토대를 굉장히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무언가 좀 기독교적인 토대 자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좁게,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신학 거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눈을 돌려서 어때요? 더 넓고 더 광대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스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너무 그가 이제 페이스 신학교, 웨스터민스터에 있다가 나중에 페이스 신학교에 이제 합류하지만, 이제 후에 가면은 이제 알겠지만은, 이제 칼 맥킨타이어는 굉장히 어때요? 전투적인 사람이죠. 복음에 대해서 아주 뭐 털끝만치도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인간의 개입, 인간의 어떤 무지로 인한 그 진리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러한 집단이고, 그러한 기류에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에게 다 뺏긴 영역을 셰퍼는 어때요? 거의 홀로 그 영역에 찾아가서 거기서 어때요? 기독교가 진리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설에 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는 어때요? 굉장히 그 히피들이 막 그때 막 생겨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많이 빠졌고,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부정도 사실 심각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당시에 그 서구 세계의 특별히 젊은 세대는 강한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그런 거부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셰퍼는
셰퍼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뭔가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좀 달리 돌려야 되겠다. 그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좀 더 지금 현재 이렇게 방황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뭔가를 어떤 진정한 진리나 어떤 권위를 찾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직접적인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그런 셰퍼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기지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의 목회 사역을 다 정리하고 스위스 라브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많은 그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젊은이들과 주로 많은 대화를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본질적인 세계관을 어때요? 바꿔주는 일을 사실은 많이 했대요. 그게 이제 셰퍼가 평생도록 한 사역이죠. 그러나 셰퍼는 이렇게 막 그 칼 맥케인타이어하고는 성향이 다르죠. 칼 맥케인타이어는 아주 굉장히 그 적극적인 아주 진취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지만 셰퍼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해요. 셰퍼는 오히려 뭔가 좀 이렇게 막 어떤 크게 막 활동성 있는 그러한 사역보다는 한 곳에 종주하면서 일정한 젊은이들 또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명확한 그들이 정말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깨달음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셰퍼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 이제 지키지만 이제 신현대주의에 대해서는 셰퍼도 역시 좀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현대주의. 그런데 이 책에서는 셰퍼가 실제로 반틸의 신현대주의를 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반틸이 쓴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셰퍼가 쓴 전반적인 책을 보면은 반틸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반틸 자신은 뭐 바르트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다만 바르트가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언가 많은 것이 빠져 있고 뭔가 비어 있다. 뭔가 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이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셰퍼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칼 맥킨타이어의 엄격한 분리주의와 이제 분리하는 것. 그래서 셰퍼는 칼 맥킨타이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역을 사실은 했죠. 이제 그게 이제 라브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했을 때 사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은 거의 죽어가는 상황, 영적으로 거의 힘을 잃고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좀 어떤 식상하죠. 우리는 이제 교회를 나갈 필요 없다. 이제 부모 세대만 나가면 되지 우리까지 무슨 교회를 나가냐. 이제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죠.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대화, 또 그들이 라브리에 왔을 때 같이 그곳에서 대화하고 어떤 공동체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세속사에 가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역을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퍼의 유명한 책, 거기 계신 하나님, 이성에서의 도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세 가지 이제 대표작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전제주의적인 어떤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분이다. 계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계시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단순히 어떤 예배를 가는 것으로 아니 무슨 뭐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순전히 믿을 때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셰퍼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서구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평화가 왔을 때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것을 셰퍼가 보면서 이 문화의 어떤 위한 과연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이 신자들이 과연 그런 문화의 어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 했을 때 셰퍼는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종교교육이죠. 종교교육자들의 삶, 그들의 신학,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야? 갑자기 굉장히 셰퍼는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셰퍼에게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셰퍼는 그 당대 가장 셰퍼의 공로가 뭐냐면 셰퍼가 살던 그 시기는 이제 서구 세계죠. 이제 기독교가 어때요? 후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영향이 없다는 걸 셰퍼 같은 사람은 벌써 눈에 확 띄게 본 거예요. 그럼 왜 영향력이 없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앙을 가진 젊은 층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들이 관심을 어때요? 이 세상 문화에 저들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관심. 거기에 많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많이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많이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셰퍼 자신도 어땠습니까? 그 자신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시대 문화와 예술 뭐 하여튼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즐기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해보고 그런 것들을 어때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거의 뭐 반틀과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을 이제 그는 이제 갖게 되죠.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셰퍼는 굉장히 많은 그런 외부 강연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서구 세계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급선해 해야지 돌아와야 된다. 잠깐의 그 어떤 해결된 방식에 의한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셰퍼는 이제 강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변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셰퍼의 노력이 과연 성공했을까? 글쎄, 나는 뭐 개인적으로 셰퍼의 글이나 그런 걸 보면은 참 좋은 통찰력과 또 뛰어난 기독교 세계관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 셰퍼나 이런 사역자들에게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뭐냐면 우선 단순히 인간이 불신앙을 갖는 것이 이성의 합리적 관점으로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죠. 이런 것들. 그런데 셰퍼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명제적 이 진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은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셰퍼는 이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셰퍼 자체는 탁월한 변증가로서 많은 강연과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기울어져가는 서구 세계 기독교를 다시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때요? 약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셰퍼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거 이제 대중문화죠. 그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빼앗아 가니까 전에는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대중문화를 쫓아서 교회 밖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영적으로는 죽음인데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미술 작품, 듣고 있는 음악,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많은 그 어떤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 또 문화적 감각이 실제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거기에 그들이 심취하고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셰퍼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스 로크마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셰퍼가 만나서 셰퍼 로크마커의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도 지금 팔리는지 모르겠네. 이 책도 하여튼 있어요. 이 책도 지금 뭐 절판이 된지 아닌지 모르지만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날 예술과 문화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죽었냐? 왜 죽었냐? 그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서구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드러낼 여지가 없고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이미 벌써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현대 예술과 문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잠깐 종교개혁 시대에 활동했던 그 예술가들은 특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좀 시들시들해지는 그때가 이제 사실은 셰퍼가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셰퍼 자신은 그 자신도 여전히 뭡니까? 이 세상 문화를 분석하고 분해하면서 18세기의 정신, 19세기의 정신, 20세기의 정신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즉 교회가 얼마만큼 원래 자리로 많이 이탈했던가라는 것을 셰퍼는 강하게 이제 그 생애 말년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셰퍼가 다 잘한 건 아니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셰퍼도 역시 성경에 온전하게 순종하거나 지키진 못했죠. 그만큼 셰퍼의 그 아버지는 그 당대의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들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셰퍼의 또 이제 중요한 단점은 뭐냐면 단지 우리 인간이 지성이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심시키거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셰퍼가 교수가 되었을 그 시점에 서구 세계는 어때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더 깊이 어떤 무신론과 불신론과 불가지론자 이런 사람들로 막 범벅이 되니까 그들이 뭐 이 세상 나와도 뭐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그런 뭔가 모르게 딱 막히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이러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셰퍼의 사역은 분명히 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셰퍼의 사역을 당대에 뭐 그렇게 크게 막 빛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셰퍼의 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읽어보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엘빈 플란티카.
이 엘빈 플란티카는 뭐 저서도 뭐 여러 권 나오고 그랬죠. 이 엘빈 플란티카는 이 조용한 혁명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신을 논하게 하는 세계적 탁월한 개신교 철학자라는 이런 별칭을 불렀어요. 플란티카 책은 지금도 몇 권이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역시 그의 조부모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1830년에 일어난 복음주의 분열로 탄생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앤드류 플란티카는 1913년에 플리스란드에서 미시건주로 이민했다. 이때 이민한 것을 바탕으로 활한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애착, 그런 실제적인 뉘앙스가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빈 플란티카는 일단 철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자, 기독교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그는 분석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리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플란티카의 초서 신과 타자의 정신들은 유실론 신앙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 비합리적이라는 증거주의자의 반대에 부딪힌다. 반대. 신과 타자의 정신들도 내가 알기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 우리 신앙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인간 자유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식의 진리관은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무지한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사실 곳곳 일어난 거예요. 이후 1970년대 악의 문제와 인간 자유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동시에 합리성이 미묘한 것은 의문, 또 하나님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대한 그 추가 연구,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셰퍼는 대조적으로 플란팅하는 목적은 불신자가 기독교 신앙으로 진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유신 논증도 어떤 유신 논증 효과가 없고 이 논증이 비슷한 순환적인 증거 같은 거 하나 없을지라도 정통 기독교 신앙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보증된 것이란 좀 더 제한된 주장을 단순하게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존재, 하나님의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으로 살펴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신앙이 들어오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신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혼이 어때요? 새롭게 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플란티카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철학적 관점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신복음주의자는 좀 더 탄탄한 이론적 바탕에 두고 그는 좀 여러 학교, 뭐 또 기독교 언론, 또 교회, 뭐 이런 여러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신복음주의자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 저들에게는 충분히 자유주의자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때요? 지성이 있었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부지런히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써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신복음주의가 굳건하게 토대를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고했다는 것에서 좀 그래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자, 7번째, 레슬리 루비건 서구 문화에 파송된 선교사. 레슬리 루비건 자체는 사실 좀 물론 이제 정통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좀 넓은 에큐메니칼주의자, 에큐메니칼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썩 그렇게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그런 세력은 아닌데, 그러나 레슬리 루비건 같은 사람은 좀 더 서구 세계에서 어때요? 서구 세계에서 선교 사역에 대한 보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각성을 시키는 일에 레슬리 루비건은 특히 관심이 많았고, 레슬리 루비건 자신이 동양과 서양에서 다 살아봤기 때문에 특히 인도에서 자기가 오랜 동안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거, 그걸 가지고 많이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정학도 공부해 보는 것이고 뭐 나름대로 공부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플란팅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복음주의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자유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과 좀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명확하게 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슬리 루비건은 그래도 좀 주의할 것은 뭡니까? 에큐메니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WCC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에큐메니칼 그런 관점으로 자기가 하는 선교 사역을 평생토록 그 중심에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CC나 그다음에 IMC 뭐 이런 국제기구, 국제 그 성경 어떤 그 WCC 같은 거대한 이런 어떤 기구들이 생기는데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선교사로 오래 봉직하다 보니까 막상 본국에 왔을 때는 선교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때요? 더 타락하고 더 바닥을 기는 상황이라 뉴비건 같은 사람은 많이 사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충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나라는 그 스스로의 질문,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 왜 그럴까? 자기가 속한 그 나라는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막 쫓아오고 뭐라도 나눠주면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데 왜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아무 뭐라고 해도 어떤 시큰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지 못한 경향은 분명히 어때요? 좀 좋은 영향을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1960년대 SCM이 점점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던 시절에 에큐메니 운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 신학적 사고에 물들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이 거대하게 추구하는 통합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뭡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920년 말 30년 초 캠브리지 학생 시절에 뉴비긴은 뉴기빈보다는 SCM과 연결해서 활동했고 60년대는 SCM 점점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던 시절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주의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1950년에서 68년까지 그의 신학적 관점은 1964년에 노팅엄 대학 퍼스 강연에서 출판된 세속 인간을 위한 정치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세속 인간을 위한 세속 신학의 편파질적인 동정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뉴비기는 자기가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오랜 동안 살아보면서 뭔가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정신적 수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종교를 대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 기독교의 절대성, 물론 이제 뭐 그냥 뭐 완전히 뭐 종교다운지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뉴비그는 좀 주의해야 돼.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이 에큐메니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오랜 동안 태어나고 경험해왔던 인도라고 하는 그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많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서구 세계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할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 왜 서구 세계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또 서구 세계가 왜 이렇게 물질주의적이고 왜 이렇게 서구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떨어지는가라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그다음에 또 어쨌든 그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왜 서구는 이렇게 오히려 인도나 이런 제3세계의 사람들보다 더 무관심한가라는 그거. 과연 기독교 진리가 정말 서구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뭐라 할까 단편적인 지나간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그런 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교회와 또 문화 이런 부분 또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비그는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했지만 그러나 그는 은퇴한 이후에 오히려 더 그게 저작으로 글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구 세계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쇠퇴하는 걸 자기가 보면서 이건 뭔가 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사실 인도나 이런 데가보다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그 조국, 뭐 영국, 그런 뭐 영연방 이런 서구 미국을 포함 이런 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WCC를 그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WCC 자체를 아주 중요한 복음을 앞으로 제3세계나 이 세계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WC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이 WCC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적인 위치를 발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아쉽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좋은 아주 뛰어난 좋은 통찰력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괜히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C.S. 루이스가 나오죠. C.S. 루이스도 빠짐없이 나오죠. C.S. 루이스도 C.S. 루이스는 사실은 뭐 애초부터 이제 그는 뭐 이제 C.S. 루이스의 그 전기문도 몇 권이 있지만은 C.S. 루이스는 자신은 그는 오랜 동안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었고 또 그가 태어난 환경 자체도 기독교에 이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기독교와는 거의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그가 이제 점점 이제 영문학 고대 또 중세 그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그 당시 그 영문학 그러니까 중세 영어 중세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신화나 또 뭐 전설 어떤 그런 중세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의 그런 영적인 뭔가 어떤 신비적
그런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영향을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점차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그 계시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다는 이런 전반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 많은 변증가로서 여기 뭐 책에도 나오죠. 고통의 문제, 스크립테이 편지, 순전한, 제일 유명한 게 뭐 순전한 기독교죠. 순전한 기독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사자마녀 5장 이거 영화 우리 뭐 영화로도 뭐 많이 나왔죠. 나니아 연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그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C.S. 루이스는 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글에서 어떤 신학의 체계는 배울 수 없어요. 읽어도 그 자신이 뭐 신학을 뭐 적으로 이렇게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 C.S. 루이스는 이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정신이나 사고,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뭔가 말 그대로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이런 그 중세적 어떤 신비주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도시화, 현대화, 문명화된 이런 것에서 자신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어때요? 끄집어내는 그러한 것. 그다음에 더 이상 기독교가 이전의 방식대로 어떤 뭐 어떤 교리적인 뭐 이걸 주장해서 사람들아 믿으셔라고 하기는 이제는 서구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그 확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그들에게 합리주의적인 이 관점에서 변증적 방식으로 자기가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 대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진리를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그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의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그 주장이죠, 주장. 그러나 이제 우리는 루이스는 사실 뭐 우리 개혁주에서는 사실 뭐 루이스 같은 사람을 뭐 크게 뭐 이렇게 칠 필요는 없어요. 크게 뭐 사실 뭐 우리 개혁주에서는 뭐 루이스 같은 그런 사람을 뭐 대단하게 보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많은 복음주의권에서는 루이스의 글들을 많이 접하고 읽으면서 좀 더 기독교에 대한 루이스식의 그 접근법, 그런 변증적 접근법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지금 그 기운이 많이 돌아요. 그러나 뭐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우리는 뭐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치진 않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그래요.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계시적 접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막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경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런 방식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접근하지 말고 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 자체가 보다 근원적인 뭔가 갈망하는 것, 뭔가 그들 깊은 뭔가 속에서 갈망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그들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고 제시할 수 뭔가 그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C.S. 루이스는 많이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이 C.S. 루이스 같은 이런 방식은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무디게 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뭐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 어때요? 명제적 진리 접근을 이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제적 진리로 인간을 대해야 되고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C.S. 루이스 같은 변증가들은 어때요? 그들은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문화에 막 빠져 사는 사람한테 성경 말씀 들이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다 반발한다 이거죠, 반발.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무능력한 거냐, 무기력한 거냐? 그럼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루이스가 접근하는 방식은 나는 절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한 세상이라 C.S. 루이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환영을 받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더 굉장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계가 되기는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5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그래요. 전반적으로 20세기의 사상가들, 기독교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고심한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때요? 더 이상 과거의 시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들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부모의 그 어떤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은 이제 어때요? 이제 서구 세계가 이제 떠났구나.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구나라는 깨달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서구 세계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완전히 어때요? 성경이 완전히 무시되는 세상이었어요. 무시되는.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세계를 그들이 보면서 어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성경의 말씀의 이 실제, 이걸 어떻게 해야 깨우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20세기의 가장 핵심적 문제예요.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세대, 그 대신 또 뭡니까? 사람들이 이 세속의 문화에 막 사로잡혀서 거기에 허우적대는 세계. 점점 기독교가 어때요? 변방으로 자꾸 밀려나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교회의 권위는 없어지고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요런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더 이상 이제 구식의 어떤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독교를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모든 게 기독교의 호의적인 시대가 아니고 뭐예요? 기독교를 떠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뭐예요? 더 심한 시기죠, 지금은. 지금 21세기는 이 20세기와는 또 다른 더 극심하게 어때요? 기독교가 더 구석으로 몰려가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자체도 굉장히 급격하게 어때요? 잘못된 변화와 개혁으로 지금 휘몰아치는 시대라고, 휘몰아치는 시대.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는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 복음주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장 기독교 선교 사회정의 로잔 이제 복음주의적 사회 관심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